어느덧 가을 안으로 성큼 들어와서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가을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시면서 결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절기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이면서 가을, 우리 교회는 11월 달에 회기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하고 또 새로운 회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신앙적으로 또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3시간은 아주 중요한 성경에 말씀하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명령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세대에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명령 몇 가지? 셋. 네,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얼마 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신약 성경 하나하나 간단히 보면서 베드로전서, 이 성경 끝으로 갈수록 이 세상 끝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전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전서도 그런 말씀에 베드로후서와 함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좀 서론적인 말씀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7절 말씀,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좀 말씀 전하면서 설명을 좀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하고요. 저는 도와주는 거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감동에 따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져서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깨달아져서, 그래서 내가 반응이라는 것은 결단하는 거거든요. 역사가 이루어지고 반응하는 것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느껴지시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이라고 했는데 이 원래 뜻은요, 원래 뜻은 이 만물이라는 거 조금 이 성경의 이 배경에 맞춰서 말씀을 좀 해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나 만물이나 같은 얘기겠죠. 그런데 모든 것 다, 모든 것 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마지막, 모든 것의 끝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의 끝이다. 여러분, 끝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끝이다를 아주 안 좋게 말하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 끝났다. 다 끝나간다. 모든 게 끝이다. 모든 게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모든 게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나가. 이렇게 말하면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끝나가니까요. 다 끝나가고 끝이야. 다 끝났어. 이렇게 다 끝났어. 다 끝난 거야. 이제 다 끝났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끝이라는 것은, 끝 다음은 뭐예요? 끝 다음에 뭐가 있나요? 끝 다음에는 없죠. 끝 다음에는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끝나면 진짜 끝난 거죠. 다 끝나는 거야. 다 끝났다. 모든 것, 만물이 다 이제 끝났다. 다 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허무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원래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나는 날이 바로 다가오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탈해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허탈해하기도 하고, 이제 다 집어치고
다 내팽개치고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염세적으로 그리고 탈세상적으로 그렇게 잘못 판단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교훈들을 바로잡는 교훈들을 또 하나님 말씀은 주고 있는데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점점 우리에게 사실은 더 강력하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많은 가르침이 이 말씀에 사실은 있는데요. 지금이 점점 마지막에 가까워 오고 있는 세대인 것은 틀림없죠. 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중동 지역에 큰 전쟁이 지금 큰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우리는 뭐 전쟁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 뭐 싸우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뭐 거의 뭐 전쟁 막 돌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대전이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우려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있죠. 북한이 러시아에 무슨 무기를 막 지금 실어 주고 있다 그런 뉴스도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 러시아 가가지고 뭐 거기서 뭘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뭐 약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무기를 가져다 주고 그런데 뭐 미국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바라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없다. 그냥 막 나가는데 그것이 또 세계 대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이것이 세상의 종말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뭐 그냥 뭐 그런 것이 있고 뭐 그거하고 나랑 상관없어 뭐 이런 거 아니죠.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종말적인 상황이 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은요 모든 것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하고 굉장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원래 뜻은 만물의 마지막 모든 것 다 끝 마지막 끝인데 원래 이 말은요 이 용어는 원래 뜻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끝하고 좀 달라요. 마지막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 이거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로고스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로고스는 굉장히 특별한 깊은 뜻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있고 뭐 필리아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하고 좀 다른 그런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뜻이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이라고 번역한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당시에 철학자들이 텔로스라는 개념을 많이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목적, 정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점이란 완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 텔로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텔로스가 있다. 텔로스. 예를 들어서 도토리 요즘은 뭐 도토리 은행 이런 거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도토리 뭐 요즘도 그 도토리 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은행 뭐 그냥 은행은 완전히 뭐 그냥 아이고 폭탄 발면 지뢰 받는다 먹으러 다 피해 다니지만 옛날에는 은행이나 도토리 그게 있잖아요. 근데 도토리의 텔로스는 도토리의 마지막 정점은 상수리나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토리의 텔로스는 상수리나무. 인생의 사람의 텔로스는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이성과 덕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그 목적이다, 완성이다, 정점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텔로스라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 그리고 없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고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벤트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그 목표, 그 마지막, 그것은 끝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 아니라 진짜 뭐가 이루어져요. 진짜 뭐가 그때. 그래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마지막, 그것이 정점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여러분 그 스포츠 중계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구 경기도 하고 축구 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설교 조금 전까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별로 관심 없이 받으시다가 축구 이러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축구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축구 경기에서 저도 이렇게 간간히 봤습니다. 간간히. 네, 거실에서 와 그러면 야 골 넣냐? 가서 보고 2대1 리그가 가지고 얼마나 참 아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특히 그 한국 축구 선수들은 그 대표적인 선수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겨야 어떻게 돼요? 군면제. 그러니까 거기서는 금메달 그리고 금메달 써놓고 읽기는 군면제라고 읽는다. 남자들은 그렇죠. 금메달 그리고 속으로는 군면제,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떠들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해서 아주 기뻐하고, 그래서 뭐 더 기뻐했겠죠. 그런데 스포츠에 있어서 텔로스는 뭐냐?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진짜 이벤트가 열리는 거죠. 그것이 그 정점에 이르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순간이지만, 그러나 진짜죠. 그게 진짜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대, 준비. 이 세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명령, 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세대를,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에게 오는 각자의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정점이 있는 순간이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오시는 그 때는 정점이죠. 어떤 정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다 준비돼서 이루어져 가지고 정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정점,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위대한 세계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정점이고요, 완성이고요, 목적인데, 그 세대가 특별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유혹도 많고 복잡하고 모든 것이 막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잘 봐야 되고, 이러한 때는 그냥 적당히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때 어떻게 되냐면 정신 차려야 되고, 그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처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처녀가 있었는데 다 신랑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나중에 신랑이 갑자기 오는데 5처녀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5처녀는 준비하여 그 신랑을 맞이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서 맞이하는, 신랑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비유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깨어 있어라. 너희들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흐리멍텅하면 안 된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다음에 뭐라고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혹시 졸았더라도, 지금까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 정신 차려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를 말씀할 거거든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근신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여, 원래 근신하여라는 거는요, 근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받으시나요? 근신이라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 원래 이 뜻은, 원래의 뜻은 잘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아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가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죠. 기도 생활이 달라져야죠. 네? 근신하여 기도해라. 깨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은 무슨 사건이 하나 직접적인 사건이 하나 생각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혹시 나시나요? 야 깨어서 기도해라. 생각이 좀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무슨 어디 전서? 베드로전서. 누가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스스로의 경험을 또한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야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 여러분 시험 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나요?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졸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결국 할렐루야,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그 전에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전에 대화하시면서 베드로하고 무슨 대화를 하시냐면은 야 이제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질 거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거 못하게 할 겁니다. 제가 예수님 그거 절대 못하게 합니다. 야 너 나 부인할 거다. 너 나 이 밤에 부인하게. 예수님 제가 왜 예수님 부인합니까? 저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야 네가 나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 네가 이 밤에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막 굳고 부인하죠. 절대 난 안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간당간당했잖아요. 믿음이 간당간당했어요. 그런데 아주 잃어버려지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회복해서 예수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회복해서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그 모임의 공동체들이,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의 공동체가 돼서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천사가 깨워가지고 다 풀어주고, 그리고 돌아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베드로가 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에 요청해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에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 다 잡혀가잖아요. 거기 잡혀가지고 어려서부터 똘똘한 사람, 바벨론에서 똘똘해가지고 거기서 뽑혀가지고 지혜자로 그렇게 양육을 받다가, 그 유명한 친구들이 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바벨론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나누고 같이 회복을 꿈꾸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신앙의 동료였는데, 그런데 그가 신앙으로 사느라고 막 그냥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위기도 다 이제 어렸을 때 이 다니엘이 넘어가고,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서는 그것 때문에 번민해. 그리고서는 있었던 지혜자들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이 천문학자고 모르는 것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고, 다 뭐 신비한 것도 본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불러 모으고서는, 그리고서는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심란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 무슨 꿈인지 나한테 해석을 해달라. 그러겠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이 어떤 꿈이십니까? 너희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뭔 꿈을 꿨는지부터 얘기해.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속이지 않는 줄 알 테니까. 뭔 꿈 꿨는지부터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즐거워하는 거죠. 아이고, 왕이시여, 이런 법이 없습니다. 아니, 꿈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알려드리죠. 너희들 다 사기꾼이지. 그냥 대강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당장 다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다 잡아 죽이게 되는, 그 가운데 다니엘도 들어가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군대 장관 잡으러 다니는 군대 장관이 다니엘 잘 알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다니다가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이. 막 그냥 이루고서 막 돌아다니니까 다니엘이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잡아다가 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좀 진정하시고. 참 다니엘이 좀 진정하시고 왜 그렇게 급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큰일 났다 해서 큰일 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잠잠하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그 꿈을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에 이미 감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떤 생각을 다니엘이 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드디어 내 존재를 드러낼 때가 됐다. 때가 왔구나. 내가 이거 딱 맞추면은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높이 들어 쓰시겠지. 뭐 안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안 그러고, 그리고서는 다니엘이 친구들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나요?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신앙의 동지, 기도의 동지, 그들에게 그 일을 알린 거예요. 친구들한테 알려. 그리고서는 왜 뭐라고 알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의 겸손을 보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만하지 않고 자신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구하게 하니라.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합심기도. 할렐루야. 자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 다오,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에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동료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친구처럼 그렇게 그런 거 아니고요. 기도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 동료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중보기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동료들이 있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요. 복된 일이고요. 또는 뭐 주의 종들에게 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데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의 요청을 했고요. 겸손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함께하는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근신하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니엘도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명령, 첫 번째, 깨어나서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런데 기도 더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이 각자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9시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에도 여러분 함께 하시고, 조금만 일찍 오셔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잠자는 게 아주 힘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어떤 분은 그냥 머리를 베개에 대기만 하면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주무시기 전에 꼭 앉지 않아도 돼요. 누우셔도 괜찮아. 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그냥 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적은 거부터 자기 전에, 잠자기 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허겁지겁 허둥지둥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스마트폰만 열고 세상 거 보고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새벽에 교회 오면 제일 좋고요. 유튜브로 우리 새벽 예배, 유튜브 못 끊고 있어요. 계속 새벽 예배 유튜브 송출합니다. 좀 이른 시간이지만 참여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 받고 싶으면, 정말 은혜 생활하고 싶으면,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금요심야 기도에 금요일 날 오셔서 그때는 정말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교회 중직자들은 금요심야 기도에 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뭘 한다는 건지, 참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주 못 오시면 늦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늦게 오냐. 매주 못 오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못 오시면 1년에 한 번도 못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예? 아니 하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이 아름답고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금요 심야기도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이제 광고할 건데 다음 주에 가을 기도회 할 거예요. 저녁에 가을 기도회, 새벽 기도하고 가을 기도회 8시 반부터 8시 반은 이제 직장 끝나고 오실 수 있도록 8시 반부터 우리 월화 목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그때도 오셔서 최대한 오셔서 잠깐이라도 오셔서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주님이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고 이 세대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